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도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좀 불러봅시다. 546장 좀 띄워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546장. 오늘 말씀의 메시지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 아멘.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군선교 주일을 지내고 또 우리 김재성 군목이 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훨씬 파워풀해지고 박력이 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일정으로 인디언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원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었고 아마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할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7년 전으로 돌아간 시간이었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운전을 잘 안 하는데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겁내하셔서 저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팀원들 움직일 땐 저는 자고 또 팀원들 다 잘 때 저는 운전하고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10일 동안 다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그 길을 다시 되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보고 17년 전에 다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을 때처럼 다시 선교사로 부른다면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다윗 생각이 났고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됐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해발 800m 지면 위로 솟은 커다란 암석 위에 예루살렘은 기괴한 모양새로 자리 잡았던 작은 요새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음산한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고대 여행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급경사가 진 깊은 골짜기여서 예루살렘을 지나는 게 쉽지 않았고, 북서쪽을 따라서 비탈진 평원을 오르려고 해도 곧 두 개의 거대하고 흉측한 형상을 만나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두 개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한 뒤에 불구가 된 절뚝거리는 야곱을
닮은 흉측한 형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년의 시력을 잃어서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이삭을 닮은 형상이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해서 세운 구조물이었죠. 간혹 담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접근을 했었는데, 그 바위에 접근하려고 치면 땅속에서부터 그르렁그르렁 거리는 거대한 소리와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분 나쁜 장소였고, 그래서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의 이름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 땅은 수세기 동안 다른 민족의 방문이나 침략을 받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사방팔방에서 뒤엉켜서 전쟁을 벌였지만 그 통해 여부스 족속들은 그 전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복 전쟁으로 대변되는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사사 시대 때에도 그 흉측한 악의 형상을 한 자연적인 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지 못해서 사사도 정복하지 못했던 바로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못했고 사사도 못했던. 왜? 누구나 전갈이나 독거미, 독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들이 딱히 무서워서만은 아니에요. 깨름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깨름직한 땅 말고도 비옥한 땅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기피해 왔는데, 그래서 그 땅이 역설적이게도 평화로운 땅,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주전 1000년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그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새로운 도읍을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거든요. 다윗은 방금 전에 유다 지파 12지파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역 감정을 하나로 통일시키며 대권을 거머쥐게 된 다윗은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읍이 필요했는데, 다윗이 보기에 예루살렘만한 곳이 없었죠. 다윗이 그동안 버거운 상대인 북쪽의 11개 지파 공동체에 맞서서 싸운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는 남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들의 충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긴 이스라엘 나라의 정중앙인 세겜에다가 수도를 세운다면 만에 하나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던 북쪽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기의 지역구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지원군이 빠르게 도착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남유다 지역도 아닌 어떤 중간쯤에 천혜의 요소가 필요했는데, 다윗이 보기에 예루살렘만큼 적합한 장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윗다운 그런 결정이었죠. 해발 1000m 헤브론 산지에서 7년 반 동안이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다윗다운 결정이었습니다. 남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은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시절에 그는 숨어 사는 여부스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보에 의하면 그 벽에 거대한 흉측한 두 형상은 사실은 악마가 아니라 훌륭한 수력공학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위에서 지뢰를 움직이게 되면 정교한 그 밑으로 이어진 수도관 시설을 통해서 도성의 밑을 흐르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수압으로 인해서 저는 야곱과 눈먼 이상 모양의 기계들이 움직이고 꿈틀거리게 되면 바람통에서 그르렁그르렁거리는 이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벽이 움직이고 땅속에서 소리가 굉음이 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형상들이 파이프와 도르래, 돌적이와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나본 여부수족의 유랑민이나 도망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그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족 속의 요새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에서 안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지금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지켜보시는데, 다윗의 명령은 간단했어요. 수도관을 박살내라. 그러면 그 흉악한 형상들이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의 형상들, 곧 절뚝발이와 소경을 박살내고 그 파편들은 골짜기 너머로 던져버려라. 다윗의 군사들은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동쪽의 좁은 골짜기 하부에서 수도관으로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수도관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접근해서 그 수도관 시설을 박살내고, 야곱과 이삭을 모독하는 천과 나무로 된 그 조각 형태의 바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명령대로 골짜기로 던져버렸죠. 다윗 군대의 예루살렘 공격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여부수 사람들은 전갈도 아니었고 독사도 아니었고 독거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뛰어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똑똑한 엔지니어였을 뿐입니다. 변변한 방어 동작 한번 취해보지도 못하고 그 성을 여부수족 속들은 고스란히 다윗에게 내놓주었죠. 무기 한번 휘두를 필요도 없었고 목숨 하나 잃지도 않았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성 이름에 맞게 평화로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의 승리였죠. 제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내용, 사무엘하 5장 6절, 7절, 8절 딱 세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고 중세의 프랑스계 유대인 랍비 게르소니데스의 통찰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로 이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세 유대인 학자 게르소니데스 랍비의 상상력을 발휘해 내린 해석이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얻은 후에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의 표현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울이 세웠던 기브아의 성읍보다 5배나 더 커진 규모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점점 강성해져 간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변화이고 성숙이고 성장이고 그건 능력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처럼 대적에게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는 사람.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점점 강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점점 여러분들이 강성해져 가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직장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이 그 땅 주인인 다윗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읍은 처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예선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아들 축에 끼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그날 이렇게 말했겠죠. 예, 막내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 아마 네 형들 가운데 한 명을 예선해서 사울왕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을 모양이야. 그럼 네 큰형이나 둘째형이나 셋째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니? 그러니 오늘만큼은 네가 형들의 양을 맡아서 좀 들판으로 가지고 형들을 위해서 좀 수고해 다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감이 아니었고, 다윗도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의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갔던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타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다윗을 모두가 주목하는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 국기에 별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쫓기는 중에도 결코 비참해지지 않았고, 대적 블레셋에 대해서 과도한 악감정 속에 갇히지도 않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룩한 과거의 명성을 우려먹고 사는 나태에 함몰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걸음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의 포용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넓어졌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갈 같고 독사 같고 뱀 같은 바로 그런 깨름직한 땅이었지만, 여행자들조차 기피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23억의 기독교 성도들과 13억의 무슬림 신자들과 1700만의 유대교도들, 이 세 종교가 서로 그 땅이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땅. 그래서 그 땅에는 유혈 충돌과 전쟁과 사랑과 증오와 여행객들과 군인과 기아와 가난과 행복과 고통과 파괴와 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땅 아닙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땅,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윗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백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쉽게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전투에 손쉬운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윗의 최측근 참모들은 말렸을 거예요. 왕이요, 우리 지금까지 헤브론에서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저 음산한 땅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기 위해서 위험한 전투를 벌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평지로 나아가십시다. 여부스 족속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도 못했고 사사도 못했던 그 전쟁,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텐데, 왕이여,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지파의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몸을 던지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크게 나아가고자 했을 때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성읍이었기 때문이죠. 남들이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그 독사 같고 전갈 같고 독거미 같은 땅을 공격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정했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온몸으로 나아가서 부딪혔죠.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 5개 가운데 첫 방에 쓰러지게 하셨듯이 예루살렘에 아주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취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로 대적들이죠. 우리가 공격하고자 할 때 여부스 족속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가운데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과제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결코 반값에 바겐세일하지 않는 그런 품목입니다. 지금도 아주 잘 훌륭하게 팔리는 바로 그런 물건이 두려움이죠. 내놓기만 하면 불태나게 사람들이 집어가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과 조건 앞에 서면 겁을 집어먹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다 풀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허둥대고,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위협의 말들을 믿음으로 컨트롤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다윗의 몹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얼마나 자신의 찬 공격 명령입니까? 37살쯤 된 다윗인데 17살 때 골리앗과 싸웠던 그 용기 그대로 전혀 빗바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는데 다윗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유다지파 조상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청년성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영원한 젊은 오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제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저와 제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모세가 예전에 45년 전에 말씀한 게 있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수아여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의 모세 얘기를 똑똑히 들으셨죠? 그 산지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땅에 갈렙이 전쟁을 그치게 했다.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죠. 나머지 10명이 겁을 집어먹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밤새도록 통곡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지만 다른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은 열애시켜 주어도 될 법하지만 공동체와 더불어 38년을 유리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다른 백성들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에 굳게 그럴수록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섰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불뱀과 전갈이 출몰하는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래나, 언제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래나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지만, 갈렙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루하루 그는 붙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내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되뇌이면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현실보다 무엇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꽉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조용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의 나이 85세 때 했던 말도 여전합니다. 아낙 자손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그것을 취하리라. 갈렙은 순수한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순수한 유다지파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유다지파다운 사람이었어요. 대적이 없는 갈릴리 호숫가의 수산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평야 지역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요청했더라면 여호수아로부터 1순위로 그 지역을 배정받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거대한 아르바 자손들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갈렙의 채찍은 참모들도 말렸겠지요. 갈릴리 수상권을 달라고 해라. 왜 굳이 저 땅을 달라고 하느냐.
갈렙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 영적인 눈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무덤을 쓰기 위해 돈을 주고 가나안 해쪽 속 사람들에게서 샀던 최초의 땅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의 묘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레가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있는 곳,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덜렁 믿고 따라한 그 최초의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지 못할 얘기를 줬어요. 뭐냐 하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장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첫 장소가 어디냐? 돈 주고 산 첫 번째 그 땅이 어디냐?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그 통로, 그 축복의 시작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갖고 싶었어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첫 번째 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랬던 바로 그 갈렙의 믿음. 그래서 갈렙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 겁쟁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꽁꽁 묶으며 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 그 예루살렘을 갖고 싶으세요? 갈렙은 그걸 갖고자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한테 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여부수 족속에게 가갖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한판 묻자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가갖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여호수아도 웃겨요.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러면서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웃기게 뭐가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코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겸손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1인자와 2인자, 2인자 갈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주어라, 당신 나에게 축복해달라 라고 하는 겸손과 믿음과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다 결정되는 일이라고요. 헤브론 산지의 그 헤브론의 그 소유권이 여부수 족속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 믿음의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유다 지파의 순수한 피가 흐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유다의 마스코트가 짐승 뭐죠? 사자지, 사자. 마운틴 라이언. 유다의 이 사자같이 용맹한 그 누구도 닮지 못했을 때 유다의 마스코트 사자와 똑같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그 갈렙이,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의 갈렙, 그 조상의 그 똑같이 닮은 후손이 나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원한 청년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던 시절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불황을 극복하는 업적을 남겼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비평가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어떻게 비틀거리고 누군가의 행동이 어땠어야 더 좋았을 뻔했다고 지적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찬사는 오직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의 몫이다.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의 주인공, 용맹무쌍하게 분투하는 사람, 열정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줄 아는 사람, 잘하면 위대한 성취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대담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다. 따라서 승리의 환희도 모르고 패배의 쓰라림도 모르는 냉담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결코 승리자와 함께 한자리에 설 수 없으리라.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땅을 취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이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운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
우리가 힘을 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처럼 다윗처럼 온몸으로 나가서 부딪히는 종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성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너머의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발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매일 아침 두려운 마음이 현실과 문제 상황 앞에서 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니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 상황 속에서 이기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인디언 선교사로 부르면 갈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이미 17년 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미 선교사의 서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채워지게 하든 비워지게 하든 높이 쓰시든 낮게 쓰시든 나는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17년 동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는 거, 나는 그 영적인 후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강하고 견고한 저 성읍, 두려운 안악 자손이 있고 엽수 족속이 있고 안악 자손의 후예들 아르밧 자손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태클하며 우리의 몸을 날리며 그 대적들을 제압하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거 쉬러 가는 거지. 여기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싸우며 나아간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거고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시온성이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데 85세 되면 완전히 용기가 없어질 텐데 40세의 그 용기와 그 자신감 그대로 나는 지금 피차 일반이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용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말에 주눅들지 말지어다. 내 안에서 나로 낙심케 하는 사단의 괴계여 물러갈지어다.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묶을지어다. 소명으로 묶을지어다. 사명으로 결박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던 땅,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행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쥐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 나라의 절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원하는 믿음의 열조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든지 보내든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의로운에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추한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든 것들은 태워질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흩어지는 개포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